오늘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자.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앙에서 실패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길가는요, 단단하게 땅이 굳어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금방 다른 악한 사단이라든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돌짝밭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즉 땅의 밑에 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잠시 싹이 이제 뿌리를 내리지만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돌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햇빛에 말라 죽게 됩니다. 이는 처음에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또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믿음이 깊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 어려운 환경이나 핍박이 닥쳐오면 금방 그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건요, 분명히 씨앗이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근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런 가시덤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덤불이 햇볕을 맞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결국은 좀 자라다가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분명히 믿음이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라든가 재물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자라지 못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니까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보다 좀 더 특별한 경우, 분명히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요, 이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달리기로 비유를 하는데 무엇이냐? 장거리 달리기, 곧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바로 인내함을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서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완주하는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던 그 사도,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 고백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믿음이 되어야지만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완주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네,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만은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얼마나 바울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목숨에 위협받고.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대만인데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어떤 초신자들 이런 기준보다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실패할까? 어떻게 하면 중간에 실패하거나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열심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고 하면요, 저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사건도 많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일단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면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캄캄한 발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시간에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막 귀신이다 난리를 치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나마 괜찮아. 믿음이 있어요. 야, 누군가가 예수님 아니냐 얘기했더니 그래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막 귀신이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즉시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되는데 걷다가 어딜 바라보니까 밑을 내다보는 순간에 밑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막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라면 뭐든지 막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다가도 금방 어떠한 상황에 어려운 현실이라든가 뭔가를 부딪히게 되면 금방 좌절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죠. 오르락 내리락. 이게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 신앙이 때로는 이제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오히려 그 신앙이 점점 의심이 쌓여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오래전에 일이기를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지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굉장히 나름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 거리가 멀어서 그럴 때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려 하루도 안 빠지고 무려 100일 정도를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기도가 작정 기도를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새벽 기도가요 항상 한번 말씀드렸죠. 항상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염려가 되고, 또 반대로 항상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염려가 되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처음에는 뭐가 염려가 됐는데 갑자기 딱 100일 되더니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좀 지나고 나서 한 학생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학생 열심히 하길래 하다가 어머니는 뭐하니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니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왔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자기가 우리 동아교회를 나왔었대요. 바로 그때 그 새벽 기도 때 나왔던 그분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 형이 이제 수능을 하는데 이제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은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결과를 얻었을까요? 얻지 않았을까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막 그거 하는 거 자기가 보았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납니다. 초신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혹은 또 주술적인 미신적인 기도 혹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의 생각을 꼭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성숙한 사람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즉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라든가 어떤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나 혼자 착각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럴 때 큰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나 그런 분들도 이럴 때가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 주말날 큐티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여기 못 나오시더라도 말씀 묵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거는 강조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 때 주말날 큐티에 보면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놓았던 다윗입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다윗이 다음 차기 왕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다윗은 한 600명이 넘는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돕자고 하니 그러면 사울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서 또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러 갈 거고 고민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를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도와야지.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 그 부하들은 지금 우리가 남 도울 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돕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가서 도왔어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야기, 그일라 지방에 지금 다윗이 나타났다 하니까 여전히 사울이 옳사고 거기 있구나 군대를 끌고 이제 그일라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다윗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마 신하들도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아니면 어떻게 잘하게 하시겠지. 라고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그일라가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웬 겁니까? 도와주었으면 하다못해 어떻게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윗은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몰래 이렇게 빠져나가서 사울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분명히 따랐는데 항상 결과가 좋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빠져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더 안 좋아지네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만큼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일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요 주님께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에게 또 다른 고비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종의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안 주시다가 100세가 넘어가니까 그제서 100세 때 아주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세히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시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수준의 어떤 어려운 최난이도의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는 우리가 이거 사탄이 주는 시험이야 라고 핑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사실 그런 핑계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러한 경우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런 대표적인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지역을 가고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우리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어요. 좀 어떻게 좀 나가라고 하든지 좀 떠나라고 하든지 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냉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왔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야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지금 예수님만 바랐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고쳐주겠다, 뭐 고쳐주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요? 개 비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순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아마 이방 여인이 어쩌고 뭐 개 어쩌고 막 얘기할지라도 이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실망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입고 와서 내가 간다. 내가 개 취급받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고 돌아선다면 지금 그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딸은 누가 고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딸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매달려야죠. 할렐루야. 더 주님만 바라봐야죠. 지금 내가 이 상황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온다고 해서 내가 찾아갔고 사람들이 냉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주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런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오직 해결책이 주님밖에 없다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을 맺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요, 믿음으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혹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종종 신앙생활이나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신으로 끝나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단으로 끝나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오늘날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 물론 우리도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뜨겁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막 수련해서 할렐루야 아멘 울고 붓고 나가서 차 가지고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 봤어요. 진짜로. 신학교에서 제가 봤다니까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순간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분명히 진리를 알고도 끝까지 마음을 완고해서 주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놔버리는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받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시던데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때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씀이 참 감동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말씀도 붙잡았어요. 그래, 주님 하신 말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누굴 믿는 겁니까?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이런 개와 같은 전혀 거기 초대받지 못하는 손님일지라도 그걸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난 그거라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고 신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눈치, 예수님의 제자를 수덕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에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요 별로 믿음 이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 있다 칭찬하는 딱 두 가지 경우가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나안 여인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긴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베푸신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요 오직 유대, 갈릴리, 가버나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기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만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는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의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전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물론 그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 가지 않으셨어요. 복음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그래 아까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공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퍼지면서 복음을 들고 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 지역의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퍼지려면 한참 뒤에, 한참 후에 되는, 아직 은혜의 복음의 때가 지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이제 주석에서 보면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굉장한 특별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다 그 여인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내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원래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의 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굳이 거기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오면 우리 시험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고 고통 가운데 죄에 빠지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뭡니까?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예수님 시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요 바로 말은 시험이라고 표현이 비슷해요. 어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의 욕심과 사탄에게 오는 시험은요 사람의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는 시험은 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얼마나 잘했나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가장 따뜻한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이 있는데 시험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성적이 안 좋을까 봐?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도요 사실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성서에는 몰라요. 뭐에서 드러나죠? 그렇죠. 시험 보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시험 보고 싶어요. 아닙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면 그 시험 보면 망하겠는데?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바로 무슨 시험입니까? 우리의 시험.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이 있고요. 또 보니까 시험이라고 표현한 거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에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물어봤다고 할 때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험이란 말은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가나안의 여인을 시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게 하고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망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이적과 은혜와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탄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결코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오로지 이 여인을 위해서 들어와 시돈으로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아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해서 참 올해까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저희 장인 어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실 거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이제 언론 목사님과 이제 제가 이 청빙 가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주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갑자기 옆에서 금방 저녁 때 제가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분명히 애들 밥 챙겨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기 구급대 119인데요. 지금 아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랍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 아내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프린트하러 갔다가 혼자 다행히 아이들이 없고 아내만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는 차는 폐차했습니다. 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결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맞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빨리 맺겠습니다. 일반적인 시험에는요, 양면성이 있죠. 통과 못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좌절과 고통을 주고 때로는 체벌이 가하기도 합니다.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큰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의 믿음의 테스트는요, 형식적인 겁니다. 이미 그의 믿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아직 때가 아닐 때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 따지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자들의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조차 저 여인도 어떻게 좀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거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곳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왔었지만 주님께서도 오히려 그 여인에게 상처 주는 말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칭찬, 정말 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기도에 그의 딸이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이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조차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 앞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그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님조차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 사업, 물질의 문제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 우리가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심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 끝까지 믿음으로 끝을 맺기로 결단하며 주만 바라보기로 나아가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